우리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지막이 잘못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잘했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한다면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해도 처음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자신이 17살 때에 읽었던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이룬 그 한 경구를 소개하는데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 글을 본 다음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을 그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늘 물어보고 살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가까이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날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저들 안에 아직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대한 장례식 다녀오지만 그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마지막인 12월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12월을 잘 살아야 2021년 1월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 무슨 갑자기 새로운 달력 달아 걸면 무슨 새로운 날이 새로운 축복이 오게 됩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코로나 12월 여러분이 잘 통과하는 이 귀한 세 가지 열쇠와 같은 이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큰 은혜의 시간, 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크게 읽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코로나 12월을 통과하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기도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를 원어로 보면 소프로네오인데 쓸데없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그런 뜻으로 영어에서는 be clear minded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영어로는 self-controlled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기도하는데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지금 마귀 사탄의 장난에 넘어지지 말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도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많았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기도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지멋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원래 초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신천지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했던 일이 있어요. 신천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그렇게. 그런데 모든 매스컴들이 전부 다 교회 그러잖아. 목사 그런 소리 하고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교 집단이지. 그래서 임한 일을 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계속 교회 그러니까 비신자들의 생각에는 교회에는 가면 안 되는 기피 집단처럼 의식화되어 버리게 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에도 성경 공부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기도 생활할 때에도 자칫하면 기도하면서 시험 들어요. 기도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자칫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잘못된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타락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경고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정말 기도 잘하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내가 내 마음이 민망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도 안 하고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산기도 올라갔지만, 예수님 따라갔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신 차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갖고 오면 사단의 놀라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너희들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도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새벽 기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건강도 잘 지킬 때가 있고, 기도할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하는 날이 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과거의 경험들이 통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는 2021년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뉴노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2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무엇보다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셨어요. 바울도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이야말로 정말 말세가 아닙니까 지금? 모두가 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잖아. 돈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는 점점 냉랭해지게 되고,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를 주셔야 돼요. 사랑 하나가 아니라 그 앞에는 뜨겁게라고 하는 부사가 있게 되는, 영어로 deeply라고 하는, 깊이 사랑하라. 원어로 보면 에크테네로 끝까지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C.S. 루이스는 참된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타오를 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게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게 되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말세가 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전부 다 냉랭해지게 됩니다. 다 무섭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아멘.
그렇게 해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허다한 죄를 다 들추는 것이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게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팔이 오른쪽 아플 때 왼손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오른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다 봤다 못 봤다 하지 마시고. 자, 손가락 모두 몇 개요? 몇 개요? 4개지요. 그죠? 잘 보세요. 집에서도 잘 봐요. 4개. 정말 4개인가요? 몇 개예요? 5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마다 아픈 구석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말 못하는 그런 아픔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하겠어요. 다 옳은 사람 들어봐요. 이렇게. 예, 여기 1, 2, 3, 4, 사랑이. 다 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아멘. 자, 그러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9절의 말씀 보니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대접을 하지만 우리는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뭔가 하면 반대급부를 기대하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가지고 그런 것을 차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대접하면서도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접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원망하면 그 대접은 차라리 안 함만도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서로 대접하는데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반대급부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반대급부 복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벌써 거리두기, 이게 벌써 10개월이 지금 지나가게 돼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아까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거리두기 3단계가 점점 들어가게 돼요. 거리두기 하라고 하면서 가족들마저도 점점 볼 수가 없는, 가족들도 볼 수도 없고 점점 거리 두라고 하는, 함께 식사도 못하게 되고, 이런 아픔 가운데 지금 우울증이 전염처럼 병처럼 퍼지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저는 늘 감동을 많이 받아요. 권사님들 보면 그 아픈 분을 위해서 반찬 만들고 김치 만들어가지고 서로 전해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있는, 그게 교회죠. 그럼요. 여러분, 몇몇 통계기관에 의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1위가 뭔지 아시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다 마지막에 눈물 흘리고, 우리 교회는 8년째 조그마한 것이지만 사랑의 나눔 박스를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보잘것없는 것인데도 전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준비하고 나누게 되면 그거 받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추운 코로나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내 인생의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10절의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뭐로 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같이요.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요, 천년 비누라고 비누 2개 들은 거 한 곽으로 해가지고 600통을 제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일산 지역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좀 나누시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제가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저는 전혀 부담이 없지요. 그죠? 전혀 아까울 것도 없지요. 그죠? 왜? 내 것 주는 거 아닌데 무슨 내 이름 드러낼 것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냥 심부름 배달 택배 아저씨로 심부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 줄 때 절대로 내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구 이름이 드러나게 되겠어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서로 봉사할 때 핵심이 뭐냐? 각각 은사, 선물을 받은 대로. 11절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 어떤 집에 치아가 삐뚤삐뚤해가 치아가 좀 못생겨서 친구한테 놀림 받는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이 치아 이빨 교정해줘. 애들이 자꾸 놀리잖아. 막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비싸서 다음에 해줄게. 그러니까 얘가 다 이거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이렇게 낳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 낳을 때 너는 치아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태어날 때 하나도 없는. 여러분 성도,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빈손으로 다 오셨잖아. 치아도 하나도 없었잖아 말이죠. 여러분 시간도 재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여러분이 잘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거를 잘 사용하고 주님께 가야 되지. 많이 가졌다. 주님 앞에 가서 제일로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선한 청지기처럼 그러잖아요. 그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주인이 밥 먹는데 옆에서 시중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늘 섬기고 나갈 때 내 것인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말고, 또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비굴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선물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섬겨 나가게 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국내 최고령 94세 현역 의사로 활동한 한 원주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 과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신문으로 보았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80만 되어도 늙었다 끝났다 그럴 텐데 이분은 94세까지 현역으로,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94세까지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아버지와 독립운동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9년 고려대 의대 전신은 경성의학 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40년 전 의사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병원을 정리하고 수십 년 동안 무료 진료 봉사를 펼쳤으며 94세 돌아가시 전까지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 보면서 목사로서 이분의 종교가 무엇일까? 보니까요, 이분은 1909년부터 2019년까지 6대째 크리스천이고 집안에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분이 하는 말이, 전 어려서부터 크리스천 아버지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해요.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죠. 그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공감만 해줘도 아픈 게 나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우리나라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라는 이름으로 각종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지론은 사랑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분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재능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게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0년 어느 해보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실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 섬기면서 너무너무 애쓰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만물의 마지막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게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떠날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직장도 떠날 때가 올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 받은 은사로 받은 축복으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여서 2012년 12월로 마무리를 여러분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둠으로 말미암아 전 2021년에 세계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고 나가는데요. 새로운 길이,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달라고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두려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이 코로나 12월을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또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1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집중할 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기를 여시는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